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하고 현실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니라 더욱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할 때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두려운 현실을 돌파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강교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하려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기원전 399년 봄에 70세의 노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그가 사랑했던 아테네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아테네의 500명의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떠날 때는 왔다.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할 것이냐? 오직 신만이 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400여 년 전에 이 소크라테스가 태어났는데 그가 이제 많이 공부하고 사유하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무지몽매한 아테네 시민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나서서 40세에서부터 70에 죽기까지 30년 동안 아테네 시민들에게 정신을 다하여 그들의 정신적 혁명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아테네 사람들, 그 당대 세계의 모든 중심지와 같았던 이 아테네에, 그래서 아테네의 사람들은 잘 살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사람은 잘 살면 그때부터 방탕하고 살만해지면 타락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아테네 사람들의 그 양심과 생활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리고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방황하는 교만하고 허영에 들떠있는 이 젊은 청년들을 새롭게 인격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소크라테스는 늘 아테네 거리에 나가서 그 시민들과 대화했어요. 그의 교수법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호소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시민들을 계몽하려고 노력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그를 고소해서 죽입니다. 고소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정한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끌어다가 드리고 또 청년들을 부패 타락시켰다. 그 죄는 마땅히 죽음에 해당한다. 고대 그리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신화가 있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만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 그 언덕 위에 아테네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출입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 제우스가 뭘 가져왔다는 둥 무슨 신이 불을 가져왔다는 둥 이런 것이나 사유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을 때 이 철학자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대로 돌아가니까 제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주체 자신에 대한 모습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의 사유의 출발 화두가 뭐냐면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하여 인간론을 통해서 자기를 알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계몽시키는데 얼마나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앞서가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 이 아테네 우매한 시민들은 그가 다른 신을 그들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했고 정신이 깨어나서 조금 바른 길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나이가 70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빨리 죽이려고 사형을 시키죠.
독약을 마시고 죽게 만듭니다.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이러한 배심원들이 2번이나 투표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는 사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배를 마시면서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그리스 아테네 그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한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기원전 338년에 그들이 아주 야만이라 생각했던 북쪽의 마게도냐 사람들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를 누가 처형시켰느냐? 이제 인류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죠.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아부하였던 아첨하였던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성은 초토화돼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비운을 겪게 되죠. 도대체 누가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가?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정에 들떠서 명확한 삶에 대한 사유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그런 이권을 쫓아서 따라가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평생을 공부한 것을 그렇게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나가는 그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나가는 그 복된 일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까지 가르치죠. 독배를 마시기 전,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전 제자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하게 그냥 생명을 연장시켜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사랑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글들을 보기는 좋아하지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너는 거기에 가서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사명을 말씀했지만 어느 우리의 삶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분명한 답을 주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오늘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매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치고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두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든 일들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그런 앞길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청년 때는 정의를 부르짖더니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을 깨달아서 더 성숙해지면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요, 양심을 팔아먹고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서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면서 더욱 망가져가지고 불분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삶에 대한 자신이 없거든요. 두려우니까 그 현실만이라도 어떻게든지 잘 벗어나서 조금 더 자기 생활 때 이익되고 유익하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인 삶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제는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비참한 그런 비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일을 맞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살 기력이 없고 살아갈 힘, 그 의지가 없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어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자가, 힘이 될 자가, 내게 이익이 될 자가 누군가 기웃거리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실존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답을 찾으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부터 6절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을 끌어다가 가져오는 실상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자기 눈에까지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되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축복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너도 축복 못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으로 성공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로까지 나타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겠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날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내 생명을 다시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복음 전순과 보면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라.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보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모든 세계가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눈에, 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이고 4차원을 넘어선 그 세계예요. 그걸 영의 세계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을 가시적인 눈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영이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게 뭐냐면은 그 영원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그 영원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말씀, 홀로고스, 그 영원한 절대 이성과 같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실제하여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그에게서부터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말씀에서부터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진리로 생명을 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고난을 직감한 무리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예수님 곁에서 다 도망을 칩니다. 다 떠나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그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와서 살게 되는데 가기는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에 갈대 같은 이 보잘것없는 시몬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대사도의 반열에 오르고 그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방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두고 구원을 받게 하죠. 그리고 천국에 가니 새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바로 12사도입니다.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삶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가 있습니다. 여기 코는 우리로 말하면 주여입니다. 주여. 코, 큐리어스의 호칭이에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이야기죠.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원 후 54년경에 죽었는데 그 무렵에 죽기 전에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대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죽였어요. 근데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고 사자들의 그 싸움을 시켜가지고 사자들 밥이 되어서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즐겼어요. 핍박이 아주 극난해지자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피신시킵니다. 목자가 죽게 되면 양이 흩어지니까 베드로를 찾고 있으므로 당신은 잠깐 피신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유를 듣고 성도들의 권유에 따라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도망을 칩니다. 한참 도망을 가는 그 가운데 알반 언덕이라는 언덕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그 데리고 있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는 지금 밖으로 외곽으로 도망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 시내로 들어가려고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고 나온 내 양을 돌보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환상이 다 꺼지죠. 그때 베드로가 깊이 다시 또 자신을 돌아보고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 옛날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다가 닭이 2번 우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데 이번에는 이 어린 믿음이 약한 이 소년을 데리고 지금 도망을 치다가 이 소년의 그런 모습과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되죠. 그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장엄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죽을 때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의 십자가를 질 수 없이 날 거꾸로 매달으라고 말했고 그의 소원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최후의 순교를 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신 안에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 없는 축복은 그것은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돌로 떡덩이가 되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나라, 다치지 않게 하라, 만국의 영화를 소유하라, 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서 그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사단의 미혹에 걸려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마저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부활과 그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갔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 그분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말씀처럼 다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영웅들의 이야기, 위인들의 이야기, 성자들의 이야기도 말이죠, 그들의 기록과 한 단면만 보고 위인전의 그 저술된 내용만 보면 굉장한 영웅이지만요, 그 내면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기저에 그들의 생활의 그 사생활까지 다 보면요, 한 사람도 나을 거 없어요. 다 똑같이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에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왜 지옥에 떨어뜨리냐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고 죄덩어리, 어떤 사람은 천국 데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세히 성경을 봐야 돼. 그게 뭐냐면요, 한 사람은 철저하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회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내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 볼 때 다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자신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봐보세요. 부자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사람들 많이 먹이고 입히고 돌봐줬잖아요. 누구 학대했다는 이야기 없고 살인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불쌍한 나사로도 내쫓지 않고 문가 안에서 부스러기에서 주워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혜택이에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지옥 가. 반면에 천국 간 사람은요, 못된 사람이 천국 갔어요. 또 십자가 우편의 강도 봐봐요.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죄만 지어가지고 그게 사회적인 그 법에 걸려서 살인과 강도 온갖 죄를 짓다가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날 단번에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줬어. 그러면 천국 들어갔어요. 차이가 뭐냐?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짧은 그 숨이 헐떡헐떡 하면서 죽어가는, 숨 넘어가는 그 찰나, 그 짧은 순간에, 그 순간에 만난 그 주님, 그것도 멀리 가까이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죄수인 줄 알았던 그 바로 자기 예수님 우편의 강도니까 자기 좌편에 있는 그 죄수인 줄 알았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분이 진정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 순간 그가 메시아인 줄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고 막 쏟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기들 같은 그 죄수들은 소문난 죄수인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들 그 그룹에 끼지 못한 죄인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죄수의 그룹에 낀 사람이 아니에요. 또 풍문으로 듣기에 그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했던 말도 어떻게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하는데, 그가 사랑의 마음과 온유한 그런 모든 자세를 가지고 그 무리들을 긍휼히 바라보면서 홀로 드리는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진실로 이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짧은 순간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잡혀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들과 똑같이 격동돼가지고,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도 좀 살게 내려와 보고 우리도 좀 살려줘 보시오. 뭐 존칭은 썼겠어요? 그런 사람이? 보라! 그랬겠죠. 그러면서 막 무리들과 똑같이 격동을 하니까 우편 강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나와 똑같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에게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단번에 구원을 시켜줘요. 선한 행위라는 것은, 선한 회개의 열매는 마치 겨자씨보다 더 작은 1%, 십자가에 위에서 그 짧은 찰나에서나마 진정으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그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짧은 믿음 속에 들어있는 그의 선한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즉각 천국에 들어갔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토탈 디프레퍼티, 전적 부패한 죄의 덩어리들인데, 이 죄인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골라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뜨리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다니느냐? 신앙을 하느냐? 이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늘 챙기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인생이 끝나고 한순간에 자기 삶의 종지부를 찍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오든지 와요. 코로나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옵니다. 하여간 분명히 와. 인생은 누구나 다 끝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유기, 하나님이 버려버리심,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지막 종말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단지 흙으로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인생의 끝은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 무서운 결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놓으신 그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고, 그 주님의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미 천국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딱 되어 있으므로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종교이고 그게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나의 것으로 성취되어서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 때 어렸을 때 매를 맞으면 어떠합니까? 잘못했어요. 그 소리 들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걸 알고 이제 다시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매를 때리고 자녀들은 그때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 살았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요, 그 과정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힘든 것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요, 참 복 있는 시간이다.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맨날 쏘다니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를 짓고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는데 자기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돌아다니고. 너무 바쁘게 돌아다녀.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 맨날 핑계가 뭐냐면 너무 바빠서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학교도 쉬고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도 멈춰라고 결혼식도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는 쉬어서는 안 되는데 예배도 지금 제대로 못 드리고 다 멈추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고난의 때 인간은 멈춰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이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가면 어떻게 내 운명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 주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모든 인생들이 갖게 된다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요, 이게 고난이 복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기도만 해야 돼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영적인 그런 저서를 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마치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은 것처럼 그랬어요.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옥포드라는 교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권위는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세상 사는 재미에 차고 그게 생활 습관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 심령이 무디어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세속화되어서 한마디로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비교가 안 돼요. 교회 와서 주여 하니까 그 사람이 그때서야 교인인지 알지 평상시 모르잖아요. 몰라.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겠어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내는 원로다. 그런 네가 거듭나야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얘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화돼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서 맡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또 깨어있는 우리 순천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사람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